아침에 아내와 대화 나눴던 것 주님이 잘 좀 조명해 주세요. 최근에 느낀 것과는 일치하지만 지금까지 좀 알고 배워왔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주님의 분별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침에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노자 사상이 어떻다, 뭐 도덕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도 해봤고 범신론의 한계와 이원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기독교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시각으로 보면 좋을지 이원론 쪽으로 보는 경향이 분명히 기독교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선 이론론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원론적으로 봐도 좋은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식의 시각 자체가 불편하신지 나눠주세요. 지대 널 약체로 책을 보고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원론과 이론론이 둘 다 맞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세계, 눈으로 관찰 가능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론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다. 둘 다 맞는 것이다. 둘 다 존재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방식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실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도 말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자아와 세계, 분리된 이 세계, 만져지고 보여지고 관찰 가능한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우리 내면의 자아와 세계의 일치된 그 세상은 영적인 세계는 오히려 영원하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보이는 곳에 너무 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귀한 것이고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보이는 세계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세상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 내 내면, 내 안의 영적인 세계는 다스릴 수 있다. 통치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 영이 새롭게 되었으니 이 새롭게 된 영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 때에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다. 그때만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분께 그 통치를 맡기고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그럴 때 내가 새롭게 된 자아로 새 영으로 거듭나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새로워짐으로 보이는 세계도 새롭게 살 수 있음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 맞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이원론, 이론론 관련해서 이렇게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범신론 관련해서도 나눠주세요. 물론 이렇게 범신론 했을 때 뭐 시대마다 사람마다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깃들여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여러 진술이 있을 텐데, 기독교적 하나님 이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범신론적 진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아니면 어떤 그냥 프레임을 딱 씌움으로써 그건 범신론이잖아 하면서 어떤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딱 이렇게 좀 아예 차단하는 뭐 그렇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 성경으로 지지받아야 하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부분까지도 혹시나 우리가 버리고 놓치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지 조명을 구합니다. 물론 분명히 둘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정직하게, 만물의 생명, 죽음,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볼 때 이름을 하나님이라 명명하진 않을 수 않겠지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땅에만 계시지 않고 만물 하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뱀의 꾀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것을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치유하고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들여다보고 살다 보면 절대자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절대자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절대자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만물 가운데 전능자의 손길이 깃든 것을 가지고 자연을 섬기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고 사람의 두려움과 욕심이 들어간 정직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면 인간의 연약함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고행과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정직한 마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해서 자연을 섬기든 만물의 어떤 것을 섬기든 이것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경외함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무기력한 인간, 물론 두렵습니다. 재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섬기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연을 관리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만물 가운데 신을 만난다, 신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내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행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할 수 있더라. 내가 거룩해지더라. 의롭게 되더라.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더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깨달음도 아니고 정직한 반응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욕심이 섞여 있거나 진지하게 구하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절대자는 분명 존재하는구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겠다. 그것을 구하다 보면 찾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잘은 몰라도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형상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분명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가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된다는 것을 거룩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절대적인 신이 있구나. 그리고 인간인 내가 할 수 없구나. 신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온갖 선행과 수행과 고행을 해도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정직하게 구하는 자가 얻는 답일 것입니다. 노자는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의 존재를 알았다, 느꼈다, 깨달았다. 어디에나 있으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며 자유하고 거룩한 절대자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가 기뻐하는, 그가 원하는 마음, 모든 멍에에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것,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 모든 이들이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진짜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는 것, 세상이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것에 비하면 덧없음을 그가 간파하였다, 깨달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러므로 자유했다. 그러면 이거 많이 하는 질문인데 저도 주님께 많이 이 질문을 드렸었죠. 이런 사람은 그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아침에 아내와의 나눔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책 보면서 느낀 거, 생각한 거 관련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나누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아까 그 어떤 그림 퍼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어떤 이는 일부분을 보고 토끼라고, 어떤 이는 정말 일부분을 보고 돼지라고, 가려진 그림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진짜로 여기는 어떤 그런 우리 모습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기록된 것과 같이 부분 알고 오해했던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매도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매도에 가면서까지 분노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외치셨던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고자 했던 그것을 왜 예수님은 틀렸다고 하셨던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가려진 부분으로 그들이 보고자 했던 부분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 역시 그렇고 그랬었고 진짜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보이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이겠구나. 왜냐하면 움켜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리지 않으면,
내가 가렸던 걸 내리면 다 보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보이는데 우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외치고 계시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치실 때, 안타깝게 외치실 때 정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목에 핏줄이 돋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못 알아봤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